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형제 사랑, 그 다음에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제. 아마 그 설교 제목에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끼리끼리 문화.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를 통해서 1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 혹시 생각나세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지,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갈망, 적당히 안주.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나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피곤하면 잡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기가를 느낄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채워야 한다. 뭔가 이렇게 채워야 한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짓 신앙이 아닌 참 신앙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교회가 하려는 것에 잘 따라가시면 돼요. 교회가 하려는 것에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교회는 기본만 하게 그냥 두지는 않아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편안한 걸 선택하게 해요. 쉬운 걸 선택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하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해요. 거기에는 우리 결단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부분을 권유하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말 잘 못하는 분 계세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을 하면 얼마나 구수하고 달콤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군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어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수하게 말 잘하는 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틀면 다니엘서서 말하는 그 말이 딱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죠?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들을 함정 속에 빠뜨려요. 허우적거리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촉구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의 또 다른 주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을 다루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직설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나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우리가 여러분 옷을 가볍고 얇은 걸 입게 돼요. 날씨가 추우면 어때요?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꺼운 걸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실내 온도가 좀 어떠신가요? 춥지요? 이럴 때는 에어컨을 다 내리셔도 괜찮을 거예요. 저도 제가 비염이 있어갖고 약간 좀 쌀쌀해지잖아요. 찬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벌써 온몸이 말을 해요. 온몸이 말을 하고, 그리고 온몸이 말을 하면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설교할 때 코가 막히거나 여러분 이런 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할 때 코가 여러분 다 막혀 보세요. 호흡이 안 돼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환절기가 오면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서 이제 설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주제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반다리는 걸쳐놓고 사단에게 속한 것을 그냥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냥 같이 친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너는 마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요한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어떤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진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나에게만 그 말씀의 거울을 잘 비춰보시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목사님 매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끔 아주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얄미울 때 그때도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야 잠깐만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늘 선택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이 아닌 불의한 일만 또 이렇게 잘 선택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나무의 튼튼함은 나무 이파리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층의 주차장 옆에 쓰레기 있는데 보면 이군희 권사님께서 삽목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기에 저 꽃 이름이 무슨 꽃이죠 그게? 네, 수국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갖고 거기다가 꽂아놨어요. 네? 꽂아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생기기를. 근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나무들을 삽목할 때 해갖고 바나나 속에다가 그걸 꼽는 거예요. 바나나 속에다가. 그래갖고 그걸 땅에다 묻어요.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요. 훨씬 더 빨리 뿌리를 내려요. 왜냐하면 그 바나나 속에 있는 당분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이것이 자라잖아요. 뿌리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자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꽂아놓고 기다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젠간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나타나는 결과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그래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의를 행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여러분 이 팔복 중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는 뭘 할 거예요? 지금 의를 찾고 있어요. 의를 행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할 만한 것을 만나면 그는 의를 행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냥 물어보면 목사님 미워하진 않아요.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는데 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미 벌써 사랑은 놓친 거예요. 최소한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아픔은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도 하지 않고 이미 그 안에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 부부가 재미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지. 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도 갖고 더 신경 쓰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살갑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은 누구냐면 혼자 되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옛날에 그럴 걸, 아무리 그럴 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딱 불러서 너 이리 와, 너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건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그 거울에 딱 들어봤더니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게 적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내 얼굴에 비춰봐야 돼요. 나한테 하는 얘기네. 이게 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성경 나 필요 없어. 성경 미워. 왜 나만 미워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멘하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독서 모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중에 구원의 시제에 관한 내용들을 했어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뭐 그렇게 점심들을 안 드셨나? 아주 인색하신데요?
그냥 하고선 그 다음엔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도 그것도 굉장히 약한 거 약한 거 아시죠? 분명히 예수 믿으시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하시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앞으로 얻을 거죠. 얻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제에서 그걸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믿음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원 구원. 그러면 영원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다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천사처럼 되었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이라고 태어났는데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람 구실은 하나도 못해요. 왜요? 아이가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 점진적 성화. 그래서 이 두 번째 현재 시제로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성화 구원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호련히 변화된 영광체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시제인 과거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보증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형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사단과의 끊어버리지 못한 고리 속에서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을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움츠려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죠? 새 생명이 내 안에 부여됐어요. 그 새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왔냐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무엇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냐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용케 사랑해요. 네? 자기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가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꼭 사랑해야 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 양만 올려요. 그 사람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무할례자냐? 그것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의 나음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서 이 역사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할례자의 나음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의 나음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만큼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며 여러분 그것이 나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번 주간에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세요. 숙제. 집에 있는 그이에게, 그이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이가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이가 아무도 없어서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숙제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붙여보세요.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뭘 잘못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손도 좀 꼭 잡고 하시고, 그리고 꼭 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꼭 안고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는 반응이 좀 시큰둥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뭔가 방망이질 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보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어떤 파동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 형제 사랑은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딱 걸리지 않고 그냥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창구 장로님, 이정옥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시죠? 우리 이창구 장로님은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그냥 이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남편이 있다. 너무 감사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제 집사람은 에휴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저는 늘 하는 얘기, 두고 잘할 거라고. 점점 더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네에서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눠주고 계신가요? 동네 사람들 이런 말 하던가요? 저분 소망의 교회 다니는 분이래, 어쩐지 좀 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해요. 교회 다니라고 말하려고? 전도하려고?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의 따뜻함이 그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그가 어느 날 그 온기가 느끼고 싶어서 자기 발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실이 믿어지시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휴,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저 왼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요. 가짜 사랑이에요. 늘 함께 부딪히는, 지지고 볶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의 1번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왼수가, 마귀가 멀리 있어요? 옆에 있어요.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은 지금 그런 생각을, 맞아, 옆에 있어, 왼수가 옆에 있어, 맨날 일만 시키고. 예?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심지어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을 해요. 에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말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빤질나게 말만 하는데 뭔가 헌신해야 될 시간 됐고 뭔가 이렇게 희생해야 할 시간 됐으면 쏙 빠지더라. 말로 다 모든 걸 다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은사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말하는 은사. 그런데 말하는 은사 때문에 얄미움을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얄미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나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시간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허구한 날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뭘 할 때마다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날 바카스를 사갖고 와서 바카스를 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권사님에게 바카스를 대접하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약인 거 아시죠? 이분이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동질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게 동질감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도 주방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취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세 번째 주방에 들어갔는데요. 몇 번 들어가다 보면 이거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설거지하는 거 별로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매번 못하게 하잖아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그 초벌하는 거는 뭐 그냥 닦으면 되니까, 닦아서 이렇게 주면 되니까, 두 번째 하는 것도 해갖고 옮겨놓으면 되니까, 세 번째 하는 건 제가 이 식기세척기 어떻게 돌리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건 배우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1년차가 지나고 2년차가 지나고 3년차가 지나고 5년차가 지나고 10년차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우리는 다 터득했어요. 엄청 갈구고 엄청 미워야 되는 거죠? 표시 안 나게. 아니요.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기다리면 어느 날 그가 변해요. 그런데 매일 눈총을 쏴요. 눈총, 말총 다 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압사돼 죽게 돼요. 교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돼요.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부단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애를 쓰면서 뭘 하고 있냐면 기초를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어느 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만하려고. 무너지는 거 그만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도록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늘 우리는 부족해요. 이것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아직 미성숙됐기 때문에, 아직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잘하다가 뭘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에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저 권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으시구나. 저 권사님 지금 힘드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쳐야 되는 거죠. 그때는 가서 따독따독 해야 돼요. 그래가 손바닥에다 뭘 하나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권사님, 눈깔 사탕이에요. 이거 하나 드시면서 잠시 좀 쉬세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잘하다가 뭐 한번 실수했더니 그냥 막 여기저기서 총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증명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타나는 결과물,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열매인 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던 말든 열매가 그냥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내가 열매인 척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와 참된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같이 앉았었다. 아침 예배 때도 나는 같이 앉았다. 이제 혼자 앉아 있는 분은 맨날 그냥 뭐 누구 같이 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도 맨날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옆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같이 앉았는데 그분 지난주에도 내가 같이 앉았었다. 그전에도 같이 앉았었다. 같이 앉은 지 벌써 2년 됐다. 그분은 누구하고 교제해요? 이거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요. 다른 데로 좀 가시나. 다른 데. 우리 새 가족 중에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거 교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니 찢어져서 앉으시는 거예요. 예? 부부끼리 찢어져서 앉으셨다가 오늘은 그냥 여자들끼리 앉고 남자들끼리 또 앉아보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이쪽저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앉으셨어요. 내가 이분들 생각이 깊으시네. 예? 생각이 깊으시네. 내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별것도 아닌데 그게 여러분 비타민 노릇을 한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요. 좀 능동적인 사람은 그것을 찾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은 매일 누군가 말을 해야지만 해. 근데 누군가 자꾸 말을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낱말을 하나 사용할게요. 짜증이 나. 에? 아니 지가 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짜증이 난다는 말하고 죽겠다는 말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에? 왜냐하면 짜증이 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바꿔내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정말 짜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그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배경, 성격,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갈라지기도 해요. 제가 교회 밖에다가 하는 얘기가 4가지 빼고 만나자 그러잖아요. 첫째, 종교도 빼요. 정치도 빼고, 이념도 빼고, 인종도 빼고, 사람끼리 만나요. 사람끼리.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리고 여러분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리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니 정말 예쁘게 산 사람은 모든 것에 유용한 사람이에요? 좀 못생긴 사람은 모든 것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것은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단점인데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따라서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장단점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 관계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이나 성격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게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에게 있어요. 복음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는 성향이나 기질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도하지 말자 그런대요. 누가 새 가족이 유입되어 오면 그걸 아주 싫어한대요. 왜요? 교회 안에 분위기 깨진다고. 그 교회예요? 침묵회예요? 침묵회죠. 침묵회죠. 자기들 침묵회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교회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제자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끼리 동시에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문제겠어요. 만약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형제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는 행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막 그냥 다 뒤죽 막 다 섞여서 이렇게 앉으시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내가 어디 앉을까? 누구 앉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한 분은 아마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는 분은 여전히 앉던 자리 그냥 가는 대로, 예? 시계추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떻게 된? 다음 주일날 이제 요거 14번째 시간 설교하면서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그 부분 얘기할 거니까 그때 한번 숙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자, 이 형제 사랑의 원천은 뭘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될까? 무엇을 통해서 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힘은 우리의 성격이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말도 잘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향적인 성격이 훨씬 강해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하는 것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기질까지 다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말 시켜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파푸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 지금 포항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날씨가 어떠냐? 거기 적도 밑이거든요. 적도 밑이어서 평상시 날씨가 그냥 온도가 40몇 도래요. 저녁에 보통 30 몇 도래요. 저녁에. 그게 얼마나 더워요. 습도도 꽤 있고. 근데 거기는 그 앞이 이제 밀림이니까 밀림 가까이서는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 데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지 않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새까맣게 탄 데다가 살도 안 쪘죠. 이제는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세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 사실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깊이 깨달을수록 형제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던 형제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사랑은 참된 신앙의 증거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열매.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복음의 열매. 내가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거듭 강조될 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지 은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뭘 하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두리번두리번 찾게 돼요. 사랑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요. 자식이 와서 말을 하면 입에서 퉁명스러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참된 신앙의 본능이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적용과 결단을 해봐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눈을 감으면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은혜 속에 더 몰입되고 싶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때 필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금식 기도예요. 특별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형제를 위해 축복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교회의 분열을 막아요. 교회의 분열을. 오늘 한국 교회는 정치적 진영 논리로도 분열을 겪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그 영광을 스스로 버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집에 앉아갖고 이거 하시잖아요. 리모컨, 오늘 KBS냐 MBC냐 JTBC냐 아니면 SBS냐, 아침 드라마냐 저녁 드라마냐,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떠서 여러분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을 짜고 기도해요. 교회 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때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거리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끼리끼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끼리끼리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끼리끼리 지내면서 끼리끼리의 거기에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였는데 자꾸 사람이 늘어가요? 아니면 끼리끼리 모였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끼리끼리 문화는 재생산이 안 돼요. 끼리끼리 문화는 결국 물고 뜯고 핥히고 상체기를 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끼리끼리가 아닌 은혜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